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4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침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과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알려진 본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7장의 내용과 26장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장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인데 26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설교를 했고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설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모든 유다 백성이 예배하러 나오는 성전에서 그 성전을 비판하는 설교를 대놓고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진리, 정의,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외침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야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허위의식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수님도 사람들을 오도하는 성전을 바라보다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성전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난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흐트러진 곳을 고르고 더러워진 것을 닦아 하나님을 비춰내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대개
우상숭배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곧 가난한 이웃, 달리 도움을 청할 길 없는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라는 말씀보다 우선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신 숭배를 바알이나 그모스, 마르둑, 느보 같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행위에만 치중하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보다,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웃을 돌아봄이 없는 신앙의 열심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가난한 이웃,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일은 결코 부차적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삶과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삶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제사나 번다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사는 것,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지향하던 예언자들의 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사람들 위에 군림하거나 권세를 부리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이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잠언서의 지혜자는 잠언 2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마땅한 소명이지만 그저 삶과는 전혀 무관한 종교적 열심에만 빠져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존재와 행실의 변화가 없는 종교 행위는 기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곱씹으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마음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위태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 또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더욱 아름다운 존재로 자라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을 줄 아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